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하여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들의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정말 이 놀라운 절기를 제가 바라기는 그냥 또 한 번의 절기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마다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이번 절기에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정말 내 가슴 속에 정말 담아내고 또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피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 하지 않고 보혈, 보배로운 피라 해서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피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보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크린 띄워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지금 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거듭나지 못한 그 지성인들 중에는 이 보혈의 메시지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피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을 분급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몸을 먹습니다, 피를 마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지나가는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베델교회는 사람 몸을 먹나 봐. 저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사람들인가 봐.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한 관계는 내가 지성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뭐 재물을 바치고 이래야 되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복음을요 어리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보혈의 능력과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강도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온몸을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한 강도가 에이 오늘 재수없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도가 어디 숨겨놓은 돈이 있나? 그게 뭐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지금은 도둑질을 하고 다녀도 당신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강도가 보혈? 그까짓 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나를 구원해?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웬 점잖은 신사분이 딱 앞에 서더니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3년 전에 어느 길가에서 제가 목사님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강도입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때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제 귀에 그때부터 계속 보혈 이 음성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제가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형제님,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나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을 모른다고 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보혈의 능력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먼저는 성경이 이 보혈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하고 약속하신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 약속하신 보혈의 능력에 대한 계시를 아는 것.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보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눈에 보이는 교보제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본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 때 어린 양
그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읽어서 쭉 알지요? 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땅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 당시만 해도 그 가나안 땅에 폐역하고 우상 숭배가 득실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됨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 애굽에서도 처음부터 애굽 땅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면 그러면 금방 애굽 사람처럼 살았겠죠. 근데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구별돼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애굽 전역으로 흩어졌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너무너무 그 종살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시는 그 도구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시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6절하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잘 보세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어린 양의 피를 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누구든지 그 표식을 볼 수 있도록 피를 바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과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이 패스 오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날 밤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집 장자와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궁에 있었던 바로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요, 나가라. 그동안 10가지 재앙이, 9가지 재앙이 있을 때만 해도 바로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보냈는데, 이 재앙만큼은 바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그냥 나가면 어떡해요? 뭐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주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2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보석도 주고. 여러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게다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의 권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장정도 40년의 시간을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에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시편 말씀을 볼게요.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한 명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에 대한 역사가,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 그랬죠?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면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피,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이제 내 심령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졌다.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졌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때는 학력고사인데 그때 이제 방송과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정철 아저씨가 나와서 방송 과외를 하고 한샘 이제 들은 다음에 이제 새벽 1시인가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 그때 고등부 전도사님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졸음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저 구리병원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준철아, 너 O형이지? 예, O형입니다. 너 택시 타고 구리병원으로 오라 해서 택시 타고 갔어요. 고3 때. 그리고 수혈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O형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를 뽑는데 저는 너무 건강해서 막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어머, 이 학생은 피가 이렇게 뿜어 나오네. 별표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제 피가 전도사님 몸속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전도사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혈해 준 사람들 식사 대접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전사님 몸속에
제 피가 흐르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막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스웨덴 작가 중에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화 내용이 참 영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새 한 마리를 만드시는데 그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의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붙여줬는데 이 새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진홍가슴새라고 제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너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너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 이 둥지 근처에 새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 진홍 가슴새가 보니까 그 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관에 박혀져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온 이마에 그 상처로 인해 피가 솟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너무너무 가엾어서 자기의 그 조그만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 박혀 있는 가시를 하나씩 뽑았다는 거예요. 가시가 뽑힐 때마다 그 머리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이 새의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된 거죠.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온몸에 그 튄 피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덜미 가슴에 핏자국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요, 그 다음에 이 진홍 가슴새의 새끼들,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마다 모두 이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진홍 가슴새의 빛깔은 목과 가슴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 이거는 영감 있는 동화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발라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영감 있는 동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그 5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피의 증거가 있어요. 내 가슴에. 여러분, 그거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나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한 대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 피가 뭐 대수라고 만약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은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가, 피가 발라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 볼까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짧지만 이 말씀 안에 너무너무 강력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세상 죄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만 내 안에 덮여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보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계시의 약속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나에게 그 보혈의 권세가 임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어느 정도는 아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는데, 근데도 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 보진 않으니까, 그랬다더라, 예수님을 피를 흘리셨다더라, 그것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알게 되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적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진리를 알면서도 맨날 죄에게 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진짜 내게 믿음으로 취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과로해서 병상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 있는데 루터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죠. 그 마귀가 나타나서
마틴 루터를 그렇게 비웃더래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큰 두루마리 책을 하나 딱 펼쳐놓더니 그 두루마리 책에 뭐가 있냐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지은 죄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루터에게 야, 네가 이런 죄를 져놓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막 비웃고 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루터도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더랍니다.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네. 그렇게 낙심하는데 루터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맞아, 이것은 다 사실이야. 그러나 마귀야, 너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내가 내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어. 너는 떠나가. 그랬더니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나가고 두루마리 책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마다 마귀는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돼. 야, 너 이거를 성도들이 알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다 떠날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루터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제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야,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봤지만 그래, 그게 나야. 그러나 너는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이겨지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웰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한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 그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어느 시절에 사셨던 분이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무렵에 영국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독일하고 영국이 싸웠잖아요. 독일군이 그때 전 세계에서 최강의 그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비행기가 매일 영국의 그 런던을 향하여 폭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섭지.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쟁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못해요. 위성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현대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자지구에 있었던 전쟁의 실상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막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데, 근데 그때 그 화이트 목사님이 제일 무서웠던 때가 밤이었다 그래요. 이 밤을 넘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공습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가족들과 우리 집을 위해서 그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와 저희 집과 우리 마을을 덮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큰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집 건물 일부가 조금 피해를 입었을 뿐 가족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그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보혈에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도록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혈의 권세를 구하셔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을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절의 감사는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감사절이거든요. 여러분, 1년의 감사와 내 영혼의 감사와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요, 이 부활의 감사를 깨닫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만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마다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는 나에게 누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덮어주시고 열방을 덮어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기쁨과 감격의 부활절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